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주가 어수선하실 텐데요. 예, 그냥 여기 앞에 보시고요. 여기 앞에 있는 청년들은 애가 혹시 다치지 않게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 우리 새끼들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 나머지 분들은 이제 여기 보시고 말씀 잘 들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사 좀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많이 하셨죠? 네, 제가 다른 인사를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을 많이 받으면 복을 많이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의 복을 받아야 되니까 오늘 인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해 복을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눠 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나눠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새해 복을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많이 나눠줄 수 있도록 충만하게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018년 안에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건강한 교회, 또 행복한 가정이라는 표어로 우리가 교회가 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한 해,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또 그럼에 따라서 우리 가정들도 행복하게 세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제자교회, 또 우리 제자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매년 신년 감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내년 한 해는 어떤 주제와 또 어떤 말씀 가지고 함께 할까요? 라는 것들을 계속 기도하게 되는데요.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것을 가지고 이제 한 해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하는데, 매년 이 신년 감사 예배 드릴 때는 저한테 제 마음에 주셨던 그 표어 이야기들을 말씀으로 이제 풀어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올해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더더욱 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세워지는 일꾼들을 통해서도 우리 제자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또 성장해가는 은혜와 축복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했는데 축복된 새해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지 잘 모르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안 나오신 거 보니까 특별 새벽 기도 하는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특별 새벽 기도회 통해서도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에 대한 말씀 나누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깨닫고 그렇게 건강한 교회 세워가고 행복한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제자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이와 관련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고 또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꽤나 오래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데요. 롤러코스터라고, 남녀 탐구 생활이라는 혹시 프로그램 기억이 나시나요? 네, 이거 기억나시면 그래도 좀 사신 겁니다.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그 성우가, 이 프로그램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성우가 서혜정이라는 성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혹시 어떤 그 성우의 멘트가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 여자 몰라요. 뭐 여자, 남자 몰라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 참 재밌게 보았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근데 실제로 무슨 얘기냐, 이 성우가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남자, 여자 모른대요. 여자, 남자 모른대요.
그래서 우린 여자를 알아야 되고 남자를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공부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여자는 남자를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교회도 가정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또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몰라서요. 성도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떤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흘러오던 문화 속에서 교회 생활에만 익숙했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냥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들이 생겨서 자녀를 낳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본질 속에서 어떻게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요. 배워야 되고요.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18년 한 해는 우리 제자교회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려고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견고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요. 또 더욱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우리 2018년 새로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건강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가정은 함께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강해진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고요? 가정만 행복한데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교회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가느냐라는 것이죠. 왜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까?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와 가정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공동체들은 그 외에 다른 어떤 조직이나 모임들은 한결같이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 놓은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안쓰럽게 여기셔서 여자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들을 사명으로 가지고 함께 감당하게 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교회와 가정은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왜 교회가 건강하면 또한 가정이 행복한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행복한 가정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서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는 거죠.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첫 번째 교회, 그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첫 번째 교회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던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교회가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말씀을 배웠다라는 거고요.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이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요.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공동체일 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또는 목회자의 어떤 개인적인 방법과 가치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이익을 계산하고 사람의 성향과 라인을 따라서 편 나누기를 시작할 때 교회는 이미 그 건강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가치관도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색깔도 말씀보다 앞에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라인을 만들고 편당을 만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 말씀이 기준될 때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이 기준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책망받았던 책망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참 많은 것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형편도 좋을 수 있었고요. 할 수 있는 것들도 참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말씀의 기준보다는 파당을 나누기에 급급했습니다. 또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책망의 중심에는 바로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파당을 중심으로 나갔을 때 교회는 건강함을 잃어버렸고 교회의 본질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말씀이 중심, 그리고 말씀이 우선되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행복한 가정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죠.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로 서면 자연스럽게 행복한 가정이 세워져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가정이 어떻게 서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자세히 그 말씀을 살피진 않지만 남자가 어떻게 서야 될지, 또 여자가 어떻게 서야 될지, 또 자녀가 어떻게 서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모가 어디 서 있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면 자연스럽게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기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6장 4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내들의 역할을 이야기하고요, 남편들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녀들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부모의 역할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기준 속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행복한 가정이 세워져가는 축복이 2018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건강한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만들어진 교회의 모습이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라는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요.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성찬을 함께 나누며 음식을 나누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예배하는 일들이 이 첫 번째 교회 안에는 가득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하나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오늘 좀 전체로 갈 것이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2017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교회가 사람 비유 맞추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더 이상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특정 계층의 사람들과 때로는 특정한 정치적인 색깔을 가진 부류들을 위하여 존재한다면 교회는 이미 그 건강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의 본질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을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들을 감당해 가라고 부르신 그 사명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요. 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행복한 가정이 또한 여기에서부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한다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여기에는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모든 삶의 열매들이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물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니, 보십시오. 사랑으로 하는데, 기쁨으로 하는데, 오래 참음으로 하고, 자비함으로 하고, 양선으로 하고, 충성으로 하는데, 그리고 온유함과 절제함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또는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교회였던 오늘 이 본문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제자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제자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행복한 가정들로 세워지는 축복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던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 하나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4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기 성경에도 그 사명이 바로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으로 초대교회를 나타내는 첫 번째 교회를 나타내는 말씀의 결론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는 결국 무엇하는 교회냐?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필요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세워져야 됩니까? 오늘날 이런 질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세워져야 하고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영혼이 구원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가 성전이 멈춰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날마다 듣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건강함을 잃어버리고요. 인본주의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가치관으로 흘러갈 때 교회는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갔던 초대교회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해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해 나갈 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세워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행복한 가정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안에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통로로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을 통하여 또 죽어가는 영혼인 다른 가족을 구원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요. 결국 가정의 복음화를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이루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행복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진짜 행복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그게 진짜 여러분들에게 행복이십니까? 좋은 것을 많이 먹고요. 좋은 곳에 함께 가고요. 이것이 행복입니까? 물론 그것도 행복한 모습들, 또 행복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행복은 같은 목적지를 가지는 것이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진짜 행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같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우리가 같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때 또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렇게 일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2018년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와 제자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행동하려고 하고요.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하고자 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프레이어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만 보면요.
말하는 걸 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요즘에 애들 붙잡아 놓고요. 또 청년들, 또 어른들 붙잡아서 한번 얘기 나눠보십시오. 말 못하는 사람 없어요. 다 말 잘합니다. 어쩜 그렇게 말 잘하는지 모릅니다. 어쩜 그렇게 자기 가치관과 주관들이 뚜렷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고요. 저렇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말하기 좋아하고요.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는 것, 또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프레이어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게 하신 그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것처럼 교회와 가정은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교회와 가정은 세상의 다른 공동체는 다 사람의 필요를 따라 만들어 놓은 공동체지만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주신 공동체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서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도할 수 없었던,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고난이었고 때로는 핍박이었던 시대에도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요,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의 교회와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